예, 반갑습니다. 네. 예, 참 이 자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또 제 마음에 일주일 동안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은혜를 잘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낮에는 한여름처럼 무덥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가디건이라도 걸치지 않으면 상당히 쌀쌀한 그런 날씨입니다. 지금 우리는 봄과 여름 그 사이에 있지요. 계절과 계절의 경계를 우리는 환절기라고 부릅니다. 2014년에 맞이하는 첫 번째 환절기, 이 봄과 여름 사이에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은 참 잘 지내냐는 그런 물음을 하기에도 조금 어색하고 또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 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국이 좀 어수선하지요. 우리는 몇 날 며칠 가슴을 저미는 슬픔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왠지 모를 무기력감이 우리의 뒷골을 멍하게 하는 날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지만요. 이제 이 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잊혀질런지 아니면 횃불처럼 세상을 환히 비춰줄런지 그냥 엄청난 생명이 희생된 사고로만 기억될런지 우리 삶 전반을 돌이킬 만큼 회개와 자성과 실제적인 우리 삶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변화의 경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모와 애도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요.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이 바로 이 변화의 경계에 있을 때가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밤이 낮으로 변하는 그 새벽 여명 한번 상상해 보시죠. 동이 터오는 그 경계의 시간이 바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아닙니까? 낮과 밤의 경계가 되는 해가 지는 일몰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경계선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같은 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잊고 또 등을 돌리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경계의 국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이 슬픈 사건을 반추하고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언제까지 잊고 또 똑같이 살아갈 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신앙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300명이 넘는 생명이 어이없이 사라져버린 세월호 참사 이전과 또 그 이후가 여전히 똑같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비참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약간 침울하지만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월호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어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에게 연행이 됐고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연행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고 또 오늘도 기독교인들도 많이 잡혀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독교인들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추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는 이 5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5월에는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주 토요일에 저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3개의 결혼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는 임수연 선교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임수연 선교사님의 결혼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제 친구가 같은 시간에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기로 해가지고 결혼식에 참석을 못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임세현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함지는 그 일을 경험을 했어요. 함지기. 뭐 제가 함을 지진 않았지만 저도 같이 쫓아다녔고요. 다음 주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직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의 얼굴도 볼 겸 또 함을 진다고 하는, 요즘에는 잘 안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함을 지는 광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손을 다 잡고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함을 지는 친구가 원래 굉장히 그 뭐라죠? 온순한 친구인데 얼굴에 오징어를 뒤집어 쓰고 뒤에다가 그 함을 지니까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더라고요. 그 아파트, 오피스텔 있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였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올라갈 때까지 동네 사람이 한 50명 이상 나와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안 들어간다고 진상을 부렸는지 동네 사람들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막 축하해주고, 아, 함 지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참 재밌다 이런 생각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함 지기 전에 이제 그 친구네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워낙 한 20년 지기 친구들이라서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들의 손을 딱 잡으면서 한마디 했었습니다. 요즘에 함 안 지는 거 알고 너희들도 함 접은 적이 없을 텐데 굳이 함을 지는 이유는 자기 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족한테 평생에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아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게 좀 기억에 남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될 수 있게 해줘. 이 투박한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기억하는 일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없다면, 오늘 우리의 전도가 없다면, 오늘 우리의 기억이 없다면 예수님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단 한 명도 남게 되지 않는다면 2000년 전 예수라는 인물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단순히 교회 교인을 늘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공동체를 증언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증언의 공동체. 증언의 공동체. 증언의 공동체는요, 몸으로, 말로, 삶으로, 글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옆에 사람에게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증언을 통해서만 이 공동체는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바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언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증언한다는 것이 꼭 신앙적인 것에 관한 것만, 환상과 신비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증언하는 것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천국을 봅니다 라는 말들만 신앙적인 증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절절하고 중요하고 묵직한 증언들이
우리 기독교 전통에게 또 우리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슬픔의 사건을 만난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피를 토하면서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그들의 아픈 심정을 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하는 일이죠. 로마의 시퍼런 칼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을까? 또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신의 가족과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들이 하나씩 잡혀가면서 처형당하고 갇히고 고문당하는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증언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그 아픔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증언이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독한 노예 생활을 겪어냈던, 거기서 살아남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절망감과 공포감, 그 슬픔과 비참한 시간을 뚫고 전해져 내려온 증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로마 대제국의 박해와 온갖 피파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끝끝내 전해져 내려온 소중한 증언들로 통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아마 그 말을 전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달라는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겠죠. 이 말은 내가 전하면서 내가 잡혀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해야겠다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잊지 말아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전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나올 걸 채비를 준비하면서 테레비를 보니까 34주년 그 기념 행사를 하더군요. 예, 그 5.18 광주 민주화 묘지에서요. 엊그저께 우리 단체에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우리 남계표 전도사님 그 가정도 함께 다녀왔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문구는 인상 깊었던 것은 5.18 최후 항쟁지였던 구 전남도청, 지금은 전남도청이 지금 막 철거 중에 있는데 구 전남도청 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5.18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했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 앞에 기둥 같은 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세월호의 슬픔은 광주의 슬픔입니다. 우리의 슬픔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80년생이잖아요. 34년 전이죠. 34년 전에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그 아픔이 고스란히 재현된 지금의 어떤 세월호 사건 국면에서 광주 시민들이 얘기했던 여러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입니다라는 그 문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거기 방점이 어디 찍혔냐면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건 그거라고 그러죠. 잊혀질까봐. 우리가 폭도로 매달렸던 이 사실이 잊혀지고 우리가 국가로 인해서 지금 8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실이 잊혀질까봐. 지금도 여전히 광주에 있는 시민들 또 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광주에 갔는데 밥도 사주시고요. 잠자리도 공짜로 제공해 주십니다. 저희가 지금 3년째 연속으로 가는데 계속 그런 호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에 방문만 했을 뿐인데도 광주에 계신 분들이 그런 호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광주의 그 아픈 사건을 잊지 말자는 그 부탁이자 그들의 증언의 하나의 방식이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릅니다. 그분들 중에 이런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6월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방선거를 하고 월드컵을 하고 아시안게임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절규가 바로 유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아무 일 없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아무 일 없이 행복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유가족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가족들을 의식해서 행복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등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가 전체가 함께 공모한 이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는 우리들이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또 아파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에는 우리들이 절대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지금은 변화의 국면이라고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듯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이전과 이후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 스스로가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이 사건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성서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라는 것은요. 우리 몸과 마음에 자국을 남기는 일이죠.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아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안다는 것은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안다는 것은 그건 그 유가족들과 함께 상처받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바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지금 말한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증언을 받은 사람은 증언하기 위해선 다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월호 국면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부대낌이 있고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 부대낌이 있으면 이 부대낌을 많은 사람과 또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일은 자본과 만문의 논리에 놀아놨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일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참사를 잊을 수 없어서 밤잠을 설치는 일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이 사건을 증언할 수 있죠. 오늘 성서에서처럼 저는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이 국면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일대 교수 아서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저서 몸의 증언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통증은 선명하지만 명료하지 않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통증은 선명하지만 명료하지 않다. 아서 프랭크 자신이 암을 2개나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말은 통증은 매우 선명하지만 명료하지 않다라는 말은 지금 배에 통증이 있어서 아픈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치면요. 아픈 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프죠. 이 사람은 병원에 가죠. 누구에게 진단을 받습니까? 의사한테 진단을 받겠죠. 의사가 이 사람에게 그건 위염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런데 그건 위암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픔은 분명한데요.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건 위암이 될 수도 있고 위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통증의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은요.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선명한 통증입니다. 모두가 아파하는 통증이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통증의 성격이 지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거냐 라는 통증의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미 정부와 언론은요,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위암 말기처럼 죽기 직전의 사회 아닙니까? 사회 전체가 지금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사회이죠. 지금 사실은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위암 말기인 사람한테 지금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조항 몇 개 뜯어고치고 몇 명 사퇴하는 걸로 뭔가 무마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권력을 유지했던 이 만몬의 체제, 이 사탄의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이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부는요, 지금 위험 초기 증세라고 이야기하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요, 오히려 유가족들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골물대로 골맞고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 놔둬서는 더 이상 이런 세월호 참사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수많은 엄청난 일들이 사회 곳곳에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인구 10만 명당 33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자살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국면에 저는 하나의 희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지금 저항하고 있지만 저는 이 문제는 엄연히 하나님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어째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저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말들, 그 우리가 마땅히 증언해야 됐던 그 증언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천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만몬으로 굴러가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과 승리와 개인의 평화만을 우선시하는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 시대의 어떤 율법학자들,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 것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는 겁니다.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도 수많은 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는 것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바꿔야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하고는 있지만 어떤 실천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만난 사람들, 증언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요, 이 엄청나고 분명한 통증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를 하는 일이 시급하죠. 내일은 감리교 비상시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든 자리가 내일 있지요. 기도의 이름이 이겁니다. 불어라 바람아 나는 바람개비가 될게. 불어라 바람아, 무슨 바람이 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우리 사회에 지금 회개와 참회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찰의 바람과 자성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그냥 맞고 흘려보낼 수 있지요. 하지만 바람을 맞은 사람은 시원하다 느낄 수 있지만 그 바람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멀리서 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바람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만든다는 건 오늘 성서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죠. 지금 세월호 국면이 마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증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자 사명이지요.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바람개비를 들자라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바람개비가 되자라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또 많은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지금은 안 된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자라는 겁니다. 선명히 분명한데, 통증이 분명한데요. 선명한데요. 명료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죠. 의사만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 지금 돌아가는 국면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명료하지 않아 하죠. 이게 왜 이러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아픈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증언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1000개의 바람개비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내일 기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그 바람개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절대 잊지 말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는 이 5월에 여러분 스스로가 바람개비로서 상처받는 이들 또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에 적혀있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